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6월 1일 첫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의 사명.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사명. 믿음이 강한 자의 사명. 평양북도 정주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열병에 걸려서 일주일이 지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목회하는 선교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당신과 나의 구주 되심을 전하였더니 그가 주님을 영접하기로 하였고, 선교사님이 그를 위해 간절히 안수기도 했을 때 그는 놀랍게도 그 열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자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는 건축을 위해서 건축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병에서 고침받은 가난한 농부, 그에게는 300평 논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논을 바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자 선교사님은 그 가족이 뭘 먹고 살까? 그래서 사찰로 오게 하였고,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인이죠. 그래서 그 관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선교사님은 그분의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요. 이제 프린스턴 신학, 대학이지만 신학교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 네 군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결국은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연세대학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그러니까 1946년도에 초대 총장으로 부임하여 60년도까지 총장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리고 선명의 수양관 바로 이사장도 한 것을 봅니다. 물론 그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무궁화 훈장까지 받았고, 바로 이분이 백낙준 박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와 국가의 많은 일꾼들을 연세대학에서 배치를 시키는데 일익을 감당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믿는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제목 그대로 믿음이 강한 자의 사명, 그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은 이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6일날은 현충일이 있고 25일은 64주년 맞이하는 6.25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5 때 재산을 잃고,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물론 일생이 그래야 되겠지만 이 6월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의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한 자의 약함을, 약점을 감당하라 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절 1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간단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구애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그 약점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그리고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도와서 더불어 살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도 그는 예수님을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어요. 그 당시 법으로는 내다 버려도 됩니다. 팔아버려도 됩니다. 생사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의 질병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체면, 자기의 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가자. 아닙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안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저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유대 아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칭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의 하인이 나음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백부장으로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하인을 위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다 빼앗겼습니다. 신음을 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냥 지나갔어요. 내일이 지나가다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의 목사들. 내일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여행하던 이 사마리아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개, 돼지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신음소리를 듣고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와서 밤새껏 돌봐주고 여행 일정이 급하니까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부비, 즉 요새 말로 하면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떠났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질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러한 모습을 이 2군데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락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가난, 질병, 고통, 죽음,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바로 믿음이 강한 자로 연약한 자의 연약함, 그 단점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우스 캐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전에 우리 기악팀에서 첼로를 담당했던 동실이가 거기서 대학원을 졸업을 해요. 내가 노스캐리라이나에서 여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전화도 주고받았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우체국 공무원 아주 대우가 괜찮아. 거기 근무하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우스 캐리라이나에 집단 농장이 있는데 노예로 일하는 흑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번째 딸을 낳은 거예요. 메리 베순이라고 하는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는 흑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메리 베순 그 자매가 11살 때.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는데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겨자씨는 너무 작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를 심으면 나무가 된다고 설명하시면서 준비된 먼지를 한 움큼 들고 뿌립니다. 그런데 이 메리 베수는 이 날아가는 먼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해요. 그리고 흑인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는데 그의 이제 지갑에는 $1 50센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1 50센트를 하나님께 내어 보이면서 기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학교가 세워지고 나중엔 대학이 됐어요. 거기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신앙교육과 직업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의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메리 베슨을 불러가지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감당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시 천대받고 무시받는 흑인이었지만 배웠을 때 못 배운 흑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주고 직업교육을 시킴으로 미국 사회에 크게 이바지한 것을 미국 역사는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물론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 6월 한 달만이라도 6.25를 통하여 재산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그 후예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대 전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3학년 주일학생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얘야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모자를 벗어야 된다. 그때 얘가 전도사님은 왜 안경 쓰셨어요? 전사님은 눈이 좀 나빠서 썼어. 전사님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일학교 예배실이 웃음바다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2절, 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도를 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이르셨나이다. 아멘. 1절 하반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불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기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고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들이 나옵니다. 애굽 바로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왕에게 그들은 우리하고 체질이 달라서 가면 벌써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산파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을 살려주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허락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떨어진 부신의 길을 얻어먹고 삽니다. 이 부자는 한 번도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죽었습니다. 육체는 땅에 묻혔지만 나사로는 남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이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을 먹임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병든 자를 고쳐줌으로 병든 사람 그 가족들을 기쁘게 해줘요. 죽은 사람을 살려줌으로 그들의 기쁨 아니라 온 가족들의 기쁨을 안겨다주고 더군다나 구원의 기쁨을
안겨다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남편이 늦가을 회사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손에는 노란 북한 다발이 들려있고, 여보, 당신을 위한 편지야. 근데 연인의 북한 다발을 갖다 주니까 이 아내의 마음은 쿵덕쿵덕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병에다가 꽃을 꽂아. 그 남편도 아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도 계속 꽃을 사옵니다. 신장 위에 병에다 꽃을 꽂아놓고, 꽃을 꽂아놓을 때가 어떠냐. 만약에 내일 오늘 또 사오면 이제 말해야지. 혹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을 위하고 꽃집 아가씨가 예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 남편이 돌아왔는데 꽃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포켓에서 속옷에다 넣는 검은 고무줄, 그리고 옷빈, 그리고 점약을 사가지고 그 다음날 그래서 아내가, 아니 왜 이런 것을 사가지고 오냐고 당신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사실은 회사 정문 옆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어린 손녀딸을 내려나와서 북한을 팔다가 지금은 이 옷빈 고무질 종량을 팔고 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그걸 매일같이 샀다. 그때 아내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고 합니다. 거친 남편의 손.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당신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데 안 해요. 그 할머니가 장사하는 동안에는 매일같이 사오세요. 근데 남편이, 아니 그러다 우리 집이 고물상 되게, 그리고 얼굴 웃습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 어때요? 매일같이 사오세요. 우리가 쓸만치 쓰고 쌓이면 우리도 나가서 팔면 당신같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 사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존 와나메이커, 그가 백화점 하기 전에 시카고에서 상점을 하나 했는데 몇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한 사람이 와서 물건을 부탁했는데 그 당시 미국에 없었다는 거예요. 존 와나메이커는 영국 런던에다가 연락을 하고 돈을 보내요. 몇 개월 만에 그 물건이 왔다는 거예요. 그는 기뻐하며 그 물건을 가지고 차를 몰아 몇백 마일 되는 그곳에 가서 그 주인에게 주었을 때 그 주인은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뻐했다. 존 와나메이커는 말하기를, 그때 이웃을, 물건 산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기쁨이 없었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웃들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자신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여인이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올케 언니 뚱뚱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니 왜 저렇게 기도하나.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올케 언니 뚱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실 우리 올케가 뚱뚱해지면
입고 있는 옷을 나에게 줄 거기 때문에 뚱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다 자기 속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도 이제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덕을 끼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2절 본문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선을 나타내고 덕을 끼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의 덕이 뭡니까? 그 경선이다. 그럼 두 번째 덕은 뭡니까? 그것도 경선이다. 그럼 세 번째 덕은 뭡니까? 그것도 경선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말, 행동, 모든 삶에서 남에게 덕을 세우는 그러한 신앙인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아라우나는 말합니다. 아이, 왕이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땅과 소와 그리고 제사할 장작을 팔라고 합니다. 아라우나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다 그냥 드리게.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냥 주는 거 받아가지고 제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은 50대개를 주고 밭을 샀고 소와 장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디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 천년 후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땅을 산 그 자리고,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덕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 6월 한 달만이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있었던 일, 예수 믿는 사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잠자리 들기 전에도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근데 상사 하나가 거의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괴롭혔던 거예요. 그날 비가 몹시 쏟아졌는데 이 중사가 바로 진흙탕을 헤맸던 거예요. 그 군화가 진흙에 묻어있어요. 그런데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병, 예수 믿는 사병에게 군화를 벗어서 머리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그는 잠을 잡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신었던 그 진흙투성이 되었던 군화가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날 그 중사는 그 사병이 됐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결심을 갖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억울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희생함으로
세움으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과 나의 6월의 사명이 뭐냐?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성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우리 산모가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교회 안에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 1일 6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박춘만 집사님, 우리 최성업 집사님, 성령의 불로 병마를 불살라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